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우위에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죠. 지금은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남녀의 이제 구별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남녀가 평등해지면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곳에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만 하던 일도 이제는 여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모두 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생겨난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박수받는 일인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것은 열등하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그냥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갈수록 이제 젊은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아기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이제 그만 낳으려고 그러고, 빨리 직장으로 복귀해가지고 직장에서 돈 벌고 이제 좀 여유롭고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일,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나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던 그 일을 여성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이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젊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떤 삶의 태도와 내적 자세가 나와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선하며. 그러나 외적 행위로서의 태도가 나오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이 쓰여지던 그 시기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약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주된 임무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가정을 돌보죠. 남편은 바깥 사람, 여자는 안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인 사회였어요. 사실 이 여성이 가정을 돌보는 것은 지금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아이가 2살만 돼도 유아원에 보내죠. 2살만 돼도 유아원에 보내버리고 자기는 이제 돈 벌러 나갑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끝나면 또 학원으로 돌리죠. 학원으로 돌려서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면 그래야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 전에 집에 오면 부모님이 없는, 그게 정서적으로 참으로 안 좋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 좋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건 별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시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꼭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런 건 아니죠. 남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별과 차별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여자만 집안일 하라고 하면 그걸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죠. 일단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집안일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열등한 일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자만 집안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차별이 아니네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특징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남자는 남자가 잘하는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해서 그 어린 핏덩이 생명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특징이 남자들보다 훨씬 섬세하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거든요. 남자는 사실 잘 못해요. 여자들이 훨씬 잘하도록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훨씬 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남자의 역할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하나님이 여성에게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라는 거죠. 당대의 문화라는 것이 있는 건데 당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문화에 역행하는 일들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면 그는 비난의 소지가 되는 거죠. 여성들이요, 교회 내 역할이 점점 커져갔어요. 초대교회, 교회 내 역할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요. 남편은 믿음이 없고 여자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 없는 남편보다 이 여성이 교회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편을 꾸짖고 남편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보면 비난의 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게 해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일을 핑계로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는 거죠. 저 교회 다니든지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싸돌아다닌다고. 그럼 비난받는 거죠. 오히려요,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남녀가 평등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됐을지라도요, 여성이 가정에 충실하고요, 남편을 잘 섬겨주고 존중해주고요, 그러면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는 시대죠. 야, 요즘에 드문 여자다. 야, 대단한 여자다. 오히려 그런 시대예요.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데 참 믿음 좋아.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젊은 여성들은 싫어하는 거죠. 왜 여자한테만 하라고 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은 남자 편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남자 편이 어디 있고 여자 편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너의 자유고 너의 권리일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은 일이라면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만 그럽니까? 남자들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6절에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3절에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것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여자도 신중이 들어가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거기 신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며, 신중이 들어있어요. 이 신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제정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이 맑고 또렷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남자든 늙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늙은 여자든 정신부터 차려라 하는 거죠. 세상 사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이 이렇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흐리멍텅하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요즘은 다 그러는데요 하고 그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먼저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이 계속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신중하며,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남자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딱 한 줄이에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며 해놓고 디도에게 네가 본을 보이라. 7절에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젊은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라는 거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거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말에 진지하고 이엄 있고 책 잡힐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하면 당대 남성으로서 위엄과 품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당대의 남성으로서 이 위엄 있고 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 생활이 바른 사람,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자가 책임질 줄 알고 어떤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이리저리 피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거친 언어와 폭력성으로 여자를 억압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품이 있고 위엄 있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정중하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뭘 위해서요? 큰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아예 저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저 꼬라지 봐라, 아이고 저 사는 저 모양 봐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참 좋아, 남자든 여자든 그런 말 듣고 살아야지.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봐라, 저 지방 꼬라지 봐라 하고 사는 거 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갔어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반대하는,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시콜콜 시비 걸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러니 교회 다니면 썩었냐, 저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썩었냐, 그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해도 저 집 부인은 진짜 모범적이요, 어디 비난할 거리가 없어, 저 집 남편은 뭐 흉볼 것이 없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뭐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자는 여자로서 충실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내 자유롭게 살아야죠. 물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참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 그 자체가 피곤하고 사람들로 움츠러들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인식이 될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거 좋다. 참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중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기준에 휩싸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살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